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주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또 힘을 얻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섰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보호 본능은 악조건과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남보다 나를 중요시하고 내 안으로 모든 시선이 갇히는 이기심이 극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야곱도 시므온과 레위가 속여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자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자기의 안위만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쓸 마스크도 모자랐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확보와 수급에 가장 민감하고 백신 접종 예약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장에 이야기하는 애굽의 7년 흉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 전 세계가 심각한 기근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개인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6절과 5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모든 창고를 다 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55절에 말씀한 대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수많은 궁중의 대신들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 정권이라고 이렇게 모든 창고를 다 열기는 어려운 노릇입니다. 또한 모든 창고를 애굽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해 열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제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애굽 관리들, 또 애굽 왕 바로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든 창고를 애굽 백성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해 열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요셉의 지혜를 반증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이제 시작입니다. 7년을 더 견디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계산이 없으면 절대 애굽 본국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창고를 다 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잘못돼서 본국의 양식마저 모자라게 된다면 요셉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풍년 때 정책을 잘했어도 이 7년 흉년을 잘 견디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요셉의 자리는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7년 흉년이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7년 내내 흉년이 있을 것인데 보통의 경우라면 본국 사람들에게만 창고를 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방역대책과 백신 수급으로 책임론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한 번 실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나오게 된 그 감옥,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행을 해야 될 것이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 정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한 나라의 모든 정책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총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창고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단지 자기가 총리 되는 것에 만족하고 머무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창고 전체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요셉 한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복에 근원된 사람들로 인해 주변까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고 보게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듯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이 바로 이렇게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 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창고를 이렇게 다 여는 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요셉은 절대 창고를 열 수 없습니다. 7년 풍년도, 7년 흉년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대환란이 이제 막 시작한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7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불안에 휩싸여서 절대 창고를 다 열 수 없습니다. 창고를 다 열었다는 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한 결과입니다. 모든 창고를 다 열고 다른 나라 백성을 향해서도 창고를 열어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고를 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충성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두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이유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7년 풍년이 들었어도, 그래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었어도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애굽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든 상황에서는 사실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보호 본능이 작용해서 편협해지고 이기적이 되기 쉽고 두려워 더 움켜쥐려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4차 대유행이 오자 마트에서 또 물건들을 마구 사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 봅니다. 오늘 53절과 5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요셉이 꿈을 풀었던 대로 풍년은 그치고 흉년이 시작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론 오늘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고 시작하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은혜를 덧입고 편협한 판단력이 아니라 지혜로 위기를 잘 벗어나려면 그래서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와의 경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아서 시험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요셉도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성경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다른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일을 꾸몄던 것처럼 왕실 안에서 요셉을 어떻게든 책잡으려 하는 시기 질투가 분명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통해 자기가 분명히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7년 풍년이 지금 막 정확히 그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흉년이 시작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년의 축복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근이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창고를 다 열 수 있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고 강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높이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꼭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길은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렇게 이 상황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요셉처럼 그치고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 상황, 경제 위기 상황에 매몰되고 말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펼쳐진 상황,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 앞에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얼마나 강하며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지고 생존 본능으로 편협해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풍년과 흉년이라는 거대한 일들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드러냅니다. 5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더딘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기근을 통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이나 꾸게 하셨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그 행렬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굽이 정책적으로 또한 요셉이 창고를 다 열고 열방에 이 양식을 나누지 않았다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다음 장에서 당장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셉에게 연거푸 2번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눈을 들어 높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요셉의 상처는 다 씻겨나가고 힘겹고 어려웠던 과거는 현재의 영광을 이렇게 이루는 놀라운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되었고 그의 17세 소년의 배려 없는 말과 이기적인 성품은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팔려가고 누명 쓰고 옥에 갇혔으나 눈을 높이 들어 거기서도 날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오히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사람과 사건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하고 낭만과 좌절로 끌어내리려 할 때 오히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요셉처럼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하루를, 이 코로나로 힘겨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서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높이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 나날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부족함은 완전함으로 주께서 변화시키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고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요셉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구원 역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 우리 삶의 걸음걸음이 붙잡혀 사용되어지고 주님 그 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걸음, 생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 기도의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을 높이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 주님을 앙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맛보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